사람은 대부분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받으면서 자라고 인격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때로는 원치 않게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시설 속에서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뭐 육체적으로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자라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 더 잘 자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도록 만들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각각 다르니까요.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덕을 세우는 이 모습으로 늘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덕을 세우는 거 뭐 그냥 굉장히 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 뭐 덕 세우는 거 덕스럽게 모든 거 하면 되는 것이 이래서지만은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가면 조금 더 이 의미가 깊어집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요, 집을 세운다, 건설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듯이 뭔가를 건설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헌다는 거예요.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실들이,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파괴하는 것인가, 늘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이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분명히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마치 딴 사람이 한 것 같이 뒤로 싹 빠지면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온통 사람들에게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이건 교회 공동체를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항상 의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감사절이 끝나고 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성탄절 본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본문 자체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본문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요, 바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제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목사한테 대적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를 절대로,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을 변호하고 뭐 대변하는 이런 유치한 설교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채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딱 열어놓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가 자기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저를 유치하게 만들지 마세요. 유치한 사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13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서 지금 알고 뭐를 알라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목회자들이, 이 교역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된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지금 이 영혼을 돌보고 믿음을 북돋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심하도록 해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근심스러운 일들을 자꾸 문제되는 일이 자꾸 떠오르는데 말씀에 집중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딴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생각인데 무슨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영적 유익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나한테 유익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요즘은 남자들이 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집들이 참 많은데요. 옛날에 남자들이 밥을 하도록 하고 난 후에 밥을 하는 그 자기 아내의 속을 완전 다 발칵 뒤집어 놓고 그리고 밥 얻어 먹겠다고 식탁에 떡 앉아 있는 그 바보들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그 밥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 밥이에요. 아내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 유익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물도요, 이 물 자체도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이상하게 그냥, 이 나쁜 물아, 네 같은 물이 세상에 어딨냐, 네 같은 물을 내가 먹느니 내가 참, 탄산음료를 먹겠다 그러고 그러고 하면 이 물이 지금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지금. 분자가 다 깨집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양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그냥 분을 뒤집어 나고 완전 속을 다 뒤집어 나가지고 부글부글 털어가지고 어이구 저런 인간을 내가 밥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밥이 여러분에게 영양가 있는 밥이 될까요? 마찬가지 논리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끌고 놔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만큼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목회자가 권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여러분 권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더 깨어 있으세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진짜 짜증나. 진짜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역자들은 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들이에요.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깨우는구나.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내 유익을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달게 받을 때에 유익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교역자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목회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12절에서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수고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 수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건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항상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를 다스린단 말인가? 여러분, 잘못되어졌을 때는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 드러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다스리는 일이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용어로는 건직이 깨졌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혼을 내고 바로 잡아줘야 돼. 그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됐는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좀 무슨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이 교회를 다니냐 하면서 옆 교회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싫은 소리 안 할 테니까 여기 가만히 좀 붙어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될까요? 절대로 여유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혼내야 돼요. 집에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혼내면 나 옆집에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혼내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상한 아버지 안 되려고, 제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안 되려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야죠. 여러분 막 혹이라도 그러든 그래 저 일은 하는 건데 뭘 그래. 저 일이 목사의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일이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요. 왜 이 목회자들이 귀한가? 왜 귀한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귀한 건 다른 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는 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목사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인간 자체는 여러분보다 솔직히 못한 면이 많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마치 법관이요. 법관이 다 여러분보다가 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관 중에는요, 여러분보다 못했는데 좀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법관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툼이 있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존중합니다. 법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게 질서를 세우고 이게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목회자의 인격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인격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목회자의 인격은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끄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이 아니에요.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인격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하는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물론요,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이 괜찮으면요, 마음이 잘 열려가지고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늘 조심해요. 혹이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인격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 전하는데 뭔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늘 조심하려고 해요. 조심 아무리 해봐야 별 거 있나요? 인간 연약한 그 자체예요. 연약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도 편해지고 여러분 편하게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목회자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관계 세 번째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건면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13절 말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이루어졌습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인간끼리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내가 화목을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가, 화목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목을 깨는 것인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화목을 깨는 것을 할 때에 주님이 그저 그냥 보고 계실까요? 어이구 네가 화목을 깨는구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화목을 이루려고 내 몸이 찢기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했는데 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너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화목을 너가 가로막고 있니? 깨트리고 있니? 오히려 불화를 만들고 있니? 주님이 어떻게 보실 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화목을 이룬 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목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화목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마르틴 부버가 너와 나라는 이 책에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와 내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성도, 가까이에 있는 늘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늘 어떤 면에서 거슬리는 이 사람과 화목이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멀리 가가지고는요, 결국은 뭡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세계 평화로 가는 거예요. 화목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안 겸손하려고 안 낮아지려니까 자꾸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요,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려니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막 남편들이 요즘 그런 남편 존재하지도 못해요. 살아남지도 못하는데 옛날엔 그랬었어요. 옛날에요. 막 집에 소파하고 완전히 그냥 같이 그냥 등짝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밥은 언제 주냐?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불이 나죠. 이거 저 인간은 어디 진짜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서로 안 섬기려고 하는 게 안 섬겨요.
여기는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 일 시켜나고 왔는데 내가 여기 집에서까지 내가 움직이고 일해야 되냐 그러고, 여기서는 지만 일했나,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했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와가지고 내가 밖에 일했지만 여기도 얼마나 집에서 힘든 일을 했겠냐 하고, 또 여기 또 아이고 앉아기 싫어, 앉아있으라고. 밖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냥 갈 테니까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섬김이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왜 못 이룹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조그만한 것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하지 않아요. 내 입장을 고수해요. 그래서 화목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지금 이전 번역, 이게 새로 번역을 바꾸기 전에는요, 규모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무슨 말인가? 또 이거 말이 좀 약간 헷갈리고 좀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이 차라리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그냥 게으른 자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병사가 자신의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탈한 거, 이거는 심각한 잘못이에요. 이건요,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서야 될, 내가 해야 될 일들을요 이탈해가지고 그 너머를 가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선을 넘는다 그러죠. 선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죠. 이걸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선이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할 일까지도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본문, 데살로니가 이전서 이 본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무슨 할 일이 뭐 필요해? 자기 일을 다 손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뒤에서 말만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일해가 되나? 아이고, 내가 저런 꼴을 보려고 하니까 진짜 답답해, 속이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왜 저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어? 저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해? 하면서 막 그냥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아까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막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죠. 막 흔들리니까 마음이 약한 자가 막 너무 마음이 지금 막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막 낙심할 지경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저 사람은 왜 순교당했어요? 그래, 순교할 수도 있어. 나도 순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도 순교할 수 있어. 그러나 순교가 끝이 아니야. 죽는 게 끝이 아니야. 그 죽음 이후에는, 순교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격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오는 것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 뭐가 힘이 없는 자들입니까? 지금 믿음으로 약한 데다가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억눌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있고 영적으로도 억눌려 있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일들을 대신 함께 짊어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의 지체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두 손을 가지고 막 머리를 막 감아요. 세수도 막 두 손으로 막 해요. 하는데 갑자기 이 손이 약해져 가지고 이 손이 막 그냥 결려 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게 막 안 올라가. 여기 안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는 감아야 되고 세수는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별 수 없어요. 이 손은 그냥 치료받도록 놔두고 이걸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까지 내가 왼쪽 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왼쪽이 씻었던 이 부분까지 다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걸요. 아이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언제나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오래 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는 거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 참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중요한 사랑도요, 참는 것 없으면 사랑 실천은 출발도 못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콕콕 짜고 나면 한 단어가 떨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면 출발도 못합니다. 사랑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면요,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알아요?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한테도 얼마나 오래 참는지 그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몰라서 그냥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네가 하나를 때렸지? 나는 둘로 갚아줄게. 더 큰 악을 불러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 하면 내가 둘로 갚아줄게, 이 원리예요. 항상요. 악은 악으로 갚는다, 이 원리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보복하는 일이 계속 자행되면서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모두가 고통 속에서 다리 한번 쭉 뻗고 못 자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저거 상대가 악으로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갚으면 누가 처리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내가 갚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내가 하면요, 자칫하면 첫 번째는 악을 또다시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심판자. 심판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늘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허는 거 하나님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하도록 앞서 영적인 일들을 돌보도록 세워놓은 사람들을요, 목회자들을 정말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걸 흔드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거 흔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정말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놨는데, 누굴 해놨는데 아무리 그 부족하다고 막 당장 내려라 그러고 막 하면 그 기분 좋을까요? 절대로 기분 안 좋아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이 일들, 믿음을 북돋아주는 이 일들이 귀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은요, 감싸주면서 그 일들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늘 항상 잘 여러분들이 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치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목욕물 안에는 애 갖다 버리는 거 똑같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인간 서로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붙들어주는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영광스럽고 귀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지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